오늘 야곱에 대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살아온 부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야곱은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한 번 왔잖아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고파하는 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자의 명분이 필요한데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습이 뭐예요?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첫째라는 거죠. 그 장자고 같이 나오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동시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서 장자와 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형 에서가 죽지 않으면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형 에서를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확실한 어떤 물증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보여지는 게 없고 만져지는 게 없으니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13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험악한 세월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야곱이 툭 튀어나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방식이나 자기의 뜻대로 일을 이루려고 했죠. 그런데 목표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야곱은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이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너 집안에 있다가는 형 에서가 널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죠. 핑계를 대는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너 결혼 상대자를 구해라.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외삼촌 라반을 본 적이 없어요. 외삼촌 라반이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반겨줄지 아니면 문전박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요, 20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서원하라고 말 안 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서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확실히 자기가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돼서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키시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11조를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 이후로. 물론 14년 동안에는 무료로 봉사해야 했으니까 11조 바칠 게 없었겠죠. 먹는 거야 뭐 주는 대로 먹었을 거고. 그런데 14년 봉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6년은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지금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드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뒤에 11조를 드렸다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걸 보니까 과연 야곱이 서원한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나도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 까먹으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이루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10년도 아니고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 생각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20년 뒤에 응답이 된다면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라반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야곱 것이 아니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재산을 도둑질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등쳐먹고 자기가 부자가 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서 너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갔느냐라고 하면서 타이르듯이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는데요. 이 계명되는 이 사건이 바로 에서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는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에는 에서가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존재였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군대라고 한다면 아마 수천 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마하나임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면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을 앞서서 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씨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에 대한 야곱의 응답은 또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과 축복의 차이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많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닌데요.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존재에게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빌축자의 복복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도록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복을 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알기를 천사라고 알고 있죠.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구한 게 뭐예요? 내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인가요? 아니에요. 그 복을 말하는 것은 바로 에서로부터의 안전함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을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나반을 만났는데 나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반을 막으셔서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것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바로 앞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도 봤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뭘 요구하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야곱은 여전히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것과 같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읽지 않더라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간절해지면은요. 부르짖지 않아요. 신음하지.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부르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내 문제, 내 가운데 시급한 문제, 빨리 하나님 속히 응답해 달라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데 인용하라고 적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 33장 한 장 다 되지도 않는 말씀인데요. 그중에 1절부터 한 9절까지 말씀만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런데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여기 갈대아인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또 뭐예요?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셔도 회개하고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와서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고, 결국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데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라도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져다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크게 부르짖으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르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있겠죠. 내 개인적인 기도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설교자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듣느냐면 내가 원하는 성공과 출세와 부를 누리는 그 원함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성공을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실 것이고, 내 가운데 부와 그 많은 것들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사업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러면 하면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사업이 번창하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잘못 전달하고 잘못 적용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가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과 출세하는 것, 부를 누리는 것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말을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그것도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줬는데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야곱은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제는 그게 뭐였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평생 자기의 몸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의술이 있어서 고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니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우습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시고 야곱이 모를까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데도 그게 부족하다고 하나님 내 가운데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야곱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환도뼈가 나가는 경험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또 그건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잘못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에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씨름했던 것 같은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